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말씀 그 구절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아보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알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평강 가운데 잘 승리하고 살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세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요, 그 험하다는 말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이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죄로 인한 성품의 한계,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배워서 알고 다 깨달아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죠. 그래서 매번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확 변화되길 원하는데 회개할 때는 눈물 콧물 쏟고 뭔가 확 변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거의 안 변한 것 같고, 한 10년 지나서 조금 바뀌어 있는 거 느끼는 그 정도로 참 완악한 것을 느낍니다. 그 자체도 힘든데 또 가만히 있는 나를 또 외부에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이 또 나를 힘들게 해서 두렵게 하고, 그런 삶이 참 고달픕니다. 저는 아직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안 되어가지고 물어보기도 싶기도 한데요, 가끔.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별 걱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론 돈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또 많으면 그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한 또 수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편했던 것 같은데, 가장이 되어서 결혼해서 이제 호주로 이렇게 세대주를 하나요. 이렇게 새로 분리해서 이렇게 등록한 다음부터는 모든 고지서나 이런 것이 다 호주에게 이렇게 날아오죠. 책임지라고.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게 우리는 능력의 한계 속에서 고민 가운데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매우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떠맡기는, 이렇게 맡기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죠. 주일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러 교회를 올 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 긴장하고 떨리는지 잘 모르시죠? 설교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차례가 끝나면 휴 하고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겠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여
주여 이러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왜 그러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저도 7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밝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 육신은 자꾸 이렇게 아무 일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안 생기기를, 그냥 편안하기를.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평안한 것, 그건 주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역사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죠. 요즘 북극도 기온이 올라가서 많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지만 북극은 대륙이 아니고 바다 아닙니까? 바다인데도 그렇게 추우니까 다 얼어서 얼음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배들이 가다가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배는 이 쇠가 단단하지 않아서 이렇게 얼음을 뚫을 수 없으니까 갇혀버리는데, 그걸 또 뚫고 가는 배가 있습니다. 쇠빙선. 앞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두껍게 해서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얼음을 막 부시면서 나아갈 뿐 아니라 갇혀있는 배를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얼음을 다 부셔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그 강력한 또 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 살 때도 이렇게 강력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세상이 어렵고 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길을 내주시는, 마치 북극 얼음을 뚫고 가는 쇠빙선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빽빽한 정글에 막 나무들이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길이 열리면 우린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제 12장, 13장에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가 왔다.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셨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유다가 배신해서 자신을 팔 것을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야 네가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다 무겁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우울하게 이렇게 눌려 있는데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1절은 안 읽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시면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 눈에도 이렇게 들어온 것이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집.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 세상에서 아버지가 무서우신 분은 아버지 집이 막 무서운 집으로 느껴질 것이고, 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신 분은 아버지 집 그러면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부자가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여 이렇게 높으신 분으로는 알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렇게 낳아주신 그 친밀한 그런 가족관계라는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말로 인해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위협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 아버지라 말 쓰시면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책임자.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 부자의 개념은 예수님이 전하신 아주 신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로 보면 모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머무르다라는 뜻의 동사인 메노라는 그 머무르다에서 파생된 단어 모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소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안식처죠. 안식처. 내가 쉴 수 있고 안식처라는 것은 집입니다. 내 집. 아버지 집이 내 집.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전하죠. 누가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이렇게 뭐 새집 이런 것이 아니죠. 내가 영원한 곳에 만들면 영원한 안식처 그것을 만들러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준비하면 다 만들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우리 영접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서 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게 영접입니다. 왔는데 멀뚱멀뚱 아는 척 안 하면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기쁘게 맞이하는 것, 이 영접입니다. 그렇게 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데 또 하나는 나 있는 곳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천국으로 가자. 처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이 어떻게 설날입니다. 설날 연휴의 첫날, 설날이 주일하고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 있었을 텐데요. 설날 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는 날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향으로 간다 이런 말을 쓰죠. 고향이 뭐지? 그냥 다 알지만 사전 찾아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이럴 때 고향이라고 씁니다. 내 마음의 고향 뭐 이렇게 쓰죠.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한 사람은 자란 곳, 태어난 곳하고 자란 곳이 달라서 고향이 어디죠? 그러면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자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향 그러면 이제 한 동네에 쭉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죠. 반갑다는 뜻이 뭐냐면 나를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은 고향이지만 참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신문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면은 아니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준비한 것 같이 나누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설날 이렇게 명절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기사에 막 나더라고요. 그건 명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왜 거길 가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또 형제들, 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어느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냥 잠 깨시라고. 제가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당연하죠. 자녀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핑계를 대고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불사하고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오직 기다리십니다. 바리바리 싸서 요거는 큰 녀석, 요거는 작은 녀석, 요거는 막내 이렇게 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럴 때 무슨 일로 인해서 못 가게 됐다고 전화하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야, 이 녀석아 너를 준비한 게 얼마 안 된 녀석아 안 오고 그래. 그럽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럼 택배로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먹을게 이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고향에 가면 좋은 겁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친정에서는 장녀입니다. 장녀. 그래서 시댁 가면 둘째 며느리예요. 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보면 명절 때 시댁을 가면은 항상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런데 친정으로 가면은 외가댁을 딱 가면 앞치마가 뭐 있습니까? 딱 서서 감독 이런 말씀 안 돼요. 이렇게 호령합니다. 호령. 저희가 막 명절 때 사람 많이 있는데 저희 방에 먹을 게 떨어지면 엄마 한마디 하면은 저 방에 음식을 갖다 주어라. 그러면 그냥 산더미처럼 옵니다. 장녀의 그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자기 심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고향에 가면 이렇게 아버지 집에 부모님 집이지만 그게 며느리님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자기 집에 가는 자식들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청소 안 해도 되죠. 그냥 나이 먹어도 그냥 부모님 집에 가면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청소랍니까? 치우기랍니까? 부모님 집이니까 그냥 막 어질러 놓고 부모님이 다 치우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집에 가면 마냥 편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맛있는 거 준비하시고 그저 힘내라 용기 내라 그걸 알고 갑니다. 그런데 사정이 형제들이 많아도 다 똑같이 정말 잘 사는 게 효도예요. 효도. 근데 좀 능력 많아서 또 기술이 좋아서 잘 사는 형제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선물도 큰 거 준비해서 이렇게 뵙겠지만 좀 능력도 없고 좀 그런 자녀는 변변찮게 사니까 옷도 좀 남루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선물도 어떻게 조그만 거 준비해서 그런 사람은 그런 자녀 중에 눈치 보이겠죠. 약간 이게 눈치 보여서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이런저런 일로 또 시간이 늦고 그럴 때 이렇게 탁 보니까 저 녀석 빨리빨리 안 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 때 가장 악한 게 뭡니까?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제일 악한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연약할수록 더 마음이 가죠. 힘들수록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수준이 부모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그렇게 부모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판단만 합니다.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부글부글하죠.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자녀를, 형제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거기다 핀잔을 주면, 그러다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늦을 것 같아가지고 겨우겨우 왔는데, 저는 정말 악한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마음을 모르고 같은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괴롭히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이것이 정말 그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과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성이죠, 죄성.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까?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문 쾅 닫고 다음 예배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잔인한 문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찾아왔는데 딱 닫아놓고 다음 시간.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주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문 닫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지 성공하고 승리한 것 중요하지만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에게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보다는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1등하고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을 막 핀잔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오직 강자만 살아남는, 여기 무슨 정글입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이 그거죠. 짐승 세계는요, 약하면 잡혀 먹힙니다. 약하면. 그래서 강해야 돼요. 그런 짐승도 자기 새끼는 돌아보죠. 그래,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 비슷하게 생긴 뭐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신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증거죠. 짐승은 약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자를 돌아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돌아봐요. 내가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남을 억압하고 누르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내 남는 것으로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힘든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못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 가르쳐 줍니다. 내가 힘이 좋으면 무거운 짐 진 사람 대신 들어줍니다. 내가 차가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 태워서 예배당 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태워주는 건 고마운데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죠? 뭐 이렇게. 뭔 얘기예요? 기름값 좀 내라고. 앞에 또 통도 있어요, 통.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죠. 마음이 불편하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타겠죠. 이렇게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이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우리에게 넣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에 우리가 고향에 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랑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니까 집에 갈 때는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막 야단치는 부모가 있어. 사랑받지 못해.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막 밖으로 배회합니다. 심하면 가출도 하죠. 그러니까 가정은 정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못나고 부족해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그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딱 설날이 주일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것도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할 이 땅은 잠시 몸을 처소 아닙니까? 아무리 멋지든 아무리 누추하든 초라하든 이 땅의 집들은 다 잠시 내가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임시로 몸을 처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처소는 영원한 안식처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또 환영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소 하니까 잘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맨션이라고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근데 맨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큰 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17세기 초 때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1세가 영어로 이제 그 고대 영어죠. 지금으로 보면 딱 번역을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읽힌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는 맨션이 이렇게 큰 저택, 요즘 같은 해석이 아니고요, 그냥 집, 진짜 거할 것, 정말 그 의미였습니다. 해석을 좀 잘해야죠. 얼마나 클지 작을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원히 쉴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알고 기다리고 있는가. 부모님이 고향에서 설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안다면 자녀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집에 도착을 하겠죠. 왜? 부모님이 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선물 거기에 이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나를 보기 원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고 얼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의 속성인 것 같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잘 그 부모님만큼 그렇게 생각할지 않아도 부모님은 1년 내내 보고 싶죠. 그래서 명절 되면 진짜 오는구나 해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뭐 차가 길이 막힌다, 뭐 힘들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어디 등산 간다, 해외 간다, 뭐 이런 걸로 아니요, 차라리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그냥 모시고 가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안 가면 실망하시고 슬퍼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얼굴 그냥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에게 기쁨이에요. 그냥 맨날 저런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끝끝내 가죠. 그래서 다 도착하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이상하게 그 좋은 걸 반대로 표현해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야단 맞아. 빈손으로 갈 때는 야단 안 맞고 그냥 가만히 계신데 속으로 서운해하시겠죠? 뭘 싸들고 가면은 뭐 이런 걸 다 갖고 왔냐고 야단 쳐가지고 좀 순진한 자녀들은 잘못 사왔나? 다음부터 빈손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한국 사람 반대로 얘기해요. 외국 사람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와 기쁜 얼굴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막 야단부터 칩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를 아냐 이거죠.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가 이 땅에 정말 마음 이렇게 막 쏟고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천국은 그냥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져가기는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걸 느끼죠. 이 땅에 열심히 산다. 그 열심이 뭘까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을 알고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래서 내가 꼭 가야지 이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삶과 뭐 때 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서 사는 삶이 같을까요? 저는 때 되면 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 자기 꿈, 그냥 이 땅을 향한 자기 생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다가 가겠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다가 짠 하고 이제 가겠죠. 살아도 열심을 내도 정말 주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이 결과가, 열매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왜 천국으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나 있는 곳, 그렇죠.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갔더니 주님이 안 계셔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안 계셔도 황금길이 그대로 있겠죠. 진주문이 있겠죠. 온갖 보석들로 꾸며졌으니 땅에서는 그저 백화점 1층에 가서 이렇게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그마한 보석들이 온 천지가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와 막 그러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보석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진주하고 소통하겠습니까? 황금길에서 뭐 대화하겠습니까? 사람은 인격이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그런 화려한 것들이 나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외로워지죠. 잠시입니다. 그런 것도. 아무리 천국이 화려해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목소리라는 소리 에너지가 이렇게 내 귀에 들리면 내 몸에 무슨 반응을 일으키는지 막 그냥 이 행복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막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성경을 읽고만 있어도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잠깐 그 화려함에 우리가 황홀해 할 수는 있겠죠. 잠깐 좋다 황홀해 할 수 있지만 그 이내 이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 영혼의 목적지. 천국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뭐 번쩍번쩍 하겠죠. 그러나 내가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 있는 곳에 너희를 함께 있게 하리라. 고향에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향 산천은 그대로 있죠. 저도 제가 다녔던 학교 이렇게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도 가보지만 건물은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그 산천 뭐 그대로 있어서 마음이 잠깐 반갑겠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그냥 쓸쓸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길을 바로 돌리죠. 왜 그럴까요? 고향이라는 의미는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세 번째 뜻에 있었죠.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그리움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사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요
고향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뭐 형제들끼리 사는 곳에 보이지 굳이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 먼 시골을 가겠습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기다리는 곳, 내가 가면 사랑받는 곳, 나를 환영해 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그저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았지만 천국 가면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환영해 주시니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음부에 지어진 천국의 연장이죠. 왜? 이곳에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을 세상에서 맛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있다가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오면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리 땅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무슨 각 나라 대사관이 있죠.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 나라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저도 미군 부대에 아는 분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엄청 철저하더라고요. 내 땅인데도 막 검사하고 뭐 증명서 쓰고 어렵게 통과했어요. 희한하게 생긴 철문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때 미국 안 가봤지만 한국 다 영어로 돼 있고 햄버거 사이즈도 우리나라 사이즈보다 한 2배 큰 사이즈고요. 완전히 모든 게 이게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 땅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 이 교회도 요 문 밖은 세상이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능력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등수매기지만 여기 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 사랑받은 형제들끼리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받고 약점 보면은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는,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니 임시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땅에 이렇게 연장되어 들어와 있는 곳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 하시고 여기에 맛보게 하시는 거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이유는 주님 뵈러 가는 겁니다. 천국 구경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을 받고 나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나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나타나면 됩니다. 뭐 많이 안 가져가도 돼요. 세상에서 주님 저는요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도 많이 안 했고요, 성경도 못 읽었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면 돼요. 가면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겁니다.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신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기로 하십니다. 예수여!